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소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착각하여 이 땅에서 잘되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성공, 번영이라고 착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적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이것이 빠진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 영혼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 사이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승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재림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강조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부활과 재림을 다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증거 요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 대한 기사는 마가, 누가 등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등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그 차이를 대조해 보면 예수님의 승천의 역사성과 사실성, 구체성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아리송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40일 동안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잡수시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다시 보니 또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어떨 때는 문을 통과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아니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하십니다. 마치 환상처럼 사라져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몸은 절대로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몸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몸을 신학적 용어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기까지 사람들 앞에 11번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시고 저기에 나타나시고 하다가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몸을 육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아리송했기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진짜 부활하신 건지 통 확신이 들지 않아 다시 고기잡이 배를 타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왜 고기잡이 배로 돌아갔겠습니까?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아서 확신이 서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니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면 부활 사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말처럼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그저 환상을 본 것처럼 간주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승천 사건은 부활의 역사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그 부활한 몸으로 구름을 타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습니다. 저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만일 승천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 없이 그냥 무시로 여기 나타나시고 저기 나타나시고 이러시다가 그냥 끝났다면 부활이 어쩌면 환상으로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천 사건을 통해 부활 사건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육체의 부활의 공간성과 시간성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같이 말씀하시고 몸이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재림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단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구절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요 사이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 시시한 이야기는 믿지 말 것입니다. 쓸데없이 미혹하는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승천처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 모습으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대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즉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해서 재림이 금방 있을 것이니 일할 필요도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텐데 일을 해서 무엇하나? 먹을 것 없으면 그저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자. 남은 것도 많은데 주님 오실 때까지 좀 함께하자. 고로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쳤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 재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을 우리가 명확히 봐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시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도 마음 졸이지 말고 그저 깨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릴 때 두 가지 경고를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기간을 알면 그 전까지 즐기고 누리고 쾌락하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고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아서도 안 되고 늘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흰 옷을 입고 손을 쳐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만사 뒷전으로 제쳐놓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도피적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신학적 용어로 인트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은 복음 증거의 기간이요, 사명의 기간이요, 성령의 기간이요, 선교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깨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경건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루라도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적 그런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에 오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기쁜 속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이 시간쯤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승천처럼 분명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취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도피적 신앙으로도 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그 헌신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